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벌써 2024년 12월 마지막 주. 참 세월 빠르죠? 엊그제가 1월이었는데 벌써 12월이에요. 세월이 참 너무나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곳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 찬양도 했지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밥 먹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어떤 사람은 아침밥을 못 먹어서 결국 이 세상을 뜨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한 발자국 걷는 거, 여러분, 그게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면 항상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신비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삶은 우리가 혼과 육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자다. 아멘. 그럼에도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이 사단 마귀가 혼과 육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백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아멘.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면요, 여러분, 큰 댐이 무너질 때 여러분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두더지라든가 쥐새끼가 구멍 하나 냈는데 그 구멍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새다 보면 결국은 큰 댐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증거되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누리길 원하시는 줄 믿어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장애물들이 많이 있냐는 거예요. 가정의 장애물, 건강의 장애물, 또 환경의 장애물, 경제의 장애물,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영의 사람인 우리는 그것이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무엇으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신비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불인 줄 믿어야 하면, 그 말씀이 불이 여러분 채워지고 그 불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가슴이 막 뜨거운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결국은 뭐냐면 복음의 나팔을 불 수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셔서 내가 땅에 뭘 던지러 왔다고? 불을 던지러 왔다고요. 이 보여지는 이런 어떤 그 불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불바다가 되게 만드는 불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의 불을 오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자아, 사단 마귀가 불로 태워지는 줄로 믿어야 하면 그 영적인 이면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거를 보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어떤 그런 표면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상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 말씀이 머리에 있지 않고 신비에 새겨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장애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얽매기 쉬운 것에서 너희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12장 1절이요.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묶여 있는 거, 무거운 거, 얽매여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의 그 생명으로만이 풀어지는 줄 믿어야 하면 빛 가운데 있을 때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얽매기 쉬운 무거운 것에 이 장애물이라면 이것 또한 십자가로 옮겨 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 무거운 짐진 자라 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쉬게 하리라. 쉼을 얻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쉼을 얻지 못해서 많은 분들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예수 안에서 자유해야 되고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되면 안식, 다시 말하면 쉼을 얻게 돼요. 그 쉼이 없이는 계속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단들은 어떻게 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집을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장애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애굽에서 나오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이 다였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아이성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절차들, 과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평탄할 수만 있겠냐고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허망한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을 좀 새롭게 해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에 신비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금요 예배 때도 지금 우리 평택에서 오시는 우리 안수사님과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가 다 끝났는데 목사님 우리가 차를 끌고 오면서 대화를 나눴던 얘기를 목사님이 말씀에 다 하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요 영이에요. 영. 영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생각, 똑같은 언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한 자는 뭐예요? 한 영입니다. 여러분 영이 하나가 되면요 이게 알아서요. 느껴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단으로 가득 찬 사람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키거든요.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상과 짝하고 있는 자들은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을 변개시키고 이상한 말을 또 퍼뜨려가지고 누룩처럼 이것이 퍼지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라 했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요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여러분 정복당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이 예수의 생명,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부터는요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늙지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어야 하면 환경을 바라보면 막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 또한 돌파할 수 있다. 왜?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신비에 있으면 두려움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장애물들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장애물들은 장애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이에요?
하시긴 또 엄청 잘하세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어야 하면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요한 자로서 내가 가난케 된 것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다 주신 줄로 믿어야 하면. 그런데 왜 지금 상황이 이러냐? 왜? 마귀에게 뭘 줬기 때문에? 틈을 줬기 때문에. 예. 성경적. 그래서 오늘 25절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이 거짓말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장애물이에요. 여러분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 한다고? 지체가 되는. 여러분 정직한 것이 답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쓰시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제가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뭐 정직해라. 정직. 속이지 말아라. 속이는 것 결국은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아라. 이건 육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환경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 그랬어요. 자, 역대하 29장 2절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29장 2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뭔다고? 정직하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과 언어와 행동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앉아있는지, 여러분들이 침실에 누워있는지, 주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양심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겠냐고, 신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또 모든 행실과 같이 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25세의 왕이 되게 하고 29년 동안 적들을 막아주시고 번영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어야 하면.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남들이 보면 야, 왜 굳이 그렇게 살아? 근데 여러분 그게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어딜 가나 신뢰를 얻을 수 있고요. 마음이 평안해요. 근데 정직하지 못하면요 항상 불안해요. 두려움이 항상 찾아와요. 당당하지 못해요. 여러분 진짜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정직한 사람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거짓의 사람인지.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친구간에도, 동료간에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정직하지 않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신뢰가 깨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 사단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응? 사단 마귀가 이렇게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서 1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저울을 속이는 것.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뭐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뭐 한다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저울을 속여요, 안 속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횟집 같은 데 가면 바구니도 넣고 거기다 물을 뭐 이렇게, 하여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믿고 먹어야지. 응?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뭐야? 미워한다. 공평한 추는 그가 뭐야? 기뻐하신다. 보세요. 이 추라는 게 뭐예요? 추. 이것은 그냥 똑같아요. 뭐 5kg짜리 10kg 이거 있잖아요. 근데 신명기 25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5장 13절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 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두 종류의 그 저울추라는 것은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저울추를 속이며 거짓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큰 것과 작은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우리가 정직해야 될 줄 믿어야 하면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쓰세요. 제가 어떨 때는 그게 막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제가 몇 개월 전서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성도에게 그 보여지니까 이게 막 괴로운 거예요. 제가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옆구리를 쳤잖아요.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들켰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단 귀신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한다고요? 독을 품는다는 거죠. 이 귀신들이에요, 이게. 이게 원리예요. 영의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거짓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자신감이 없어요. 기도가 안 되고요. 확신이 없고 은혜가 막히고 다 막혀요. 그래서 왜 막히는지 안 되는지 그게 사단에게 틈을 줘서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속이고 나면 거짓말하고 나면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한 번 거짓말을 하면 두 번 하게 되고요. 그 거짓말을 또 포장하려고 또 해야 되고요. 또 해야 되고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삶이냐고. 그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안식이 있냐고. 그 가운데 어떻게 누림이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했잖아요. 평택에서 우리 권사님 가정이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개인 기도를 받으러 올 때 운전하면서 올 때까지만 해도 조금 미운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기도받고 나니까 그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치유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발 좀 형통함의 역사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말하면 여러분 진짜 정직하게 살기 힘쓰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사단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냐 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뭐요?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정직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거짓말을 일삼고 아직까지 남의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미안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아비는 거짓 아비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으로 점검시켜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버림받는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버림받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 거짓으로 살아가는 거짓말하는 자. 특히 이제 그 중에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결국은 목숨이 여러분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3절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 땅값 얼마를 뭐요? 지금 그 마음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다고? 성령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도 속이고요. 응?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4절로 가보세요. 4절로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께?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래도 제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자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왜? 말씀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보세요. 이 마음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축복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속이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응?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여러분 드리고 안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아멜렉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하게 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조리 다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왕궁 뒷뜰에 숨겨놓았어요. 숨겨놓고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지 아세요? 자, 사무엘상 15장 21절, 23절까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뒀다고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돼요. 사무엘상 15장 21절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볼 때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22절로 가보세요. 그러면서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까. 순종이 뭐 한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예요? 순양의 기름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잖아요.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거예요. 23절로 가보세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역하게 되면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한다고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아요? 우상에 가서 절에 절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러면서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뭔다고?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요? 버려요. 거짓말하면 여러분요. 쓰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에? 사울만 그랬겠냐고 여러분. 에?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에 여러분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거짓말을 일삼고 있잖아요. 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6절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또 말해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뭔다고?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내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 말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지금 사울 보고 하는 얘기냐고요. 사울 왕 보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저와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정직하게 살기를 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을 믿어야 하면 그런 자가 은혜의 축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주님은 정직한 자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자, 시편 112편 1절에서 4절
1절에서 4절이요. 112편 1절에서 4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요? 복이 있도다. 뭐 한다고요?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경외하고 계명을 뭐요? 크게 즐거워하는 자.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2절에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뭐요?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뭐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정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발가벗겨져야 된다는 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다 벗고 살았지만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이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쫓겨나면서까지도 우리 안에서 포장하려고 하고 가식적으로 살게 만들고 가증스럽게 만들고 어둠과 짝하게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왜 복을 못 받는지 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마귀에게 틈을 내줘서 그래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뭐 강성하며 정직한 자에게 뭐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서 3절로 가보세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주님이 3절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뭐요? 있으며 그의 공의가 뭐 한다고?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이렇게 답을 알려주고 하는데도요. 이게 옛것에 이게 아주 역청이 있어 쳐져가고 이게 지금 사단 마귀 귀신이 집을 짓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직해야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영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몸은 혼과 몸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또 그래 꼭 그렇게 살 필요 있어. 가끔 가다 우리가 좀 실언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이는 게 또 재미도 있잖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남 속일 때 무슨 절이 있어요? 절기 중에 뭐가 있어요? 만우절, 만우절. 그걸 뭐 속여놓고 막 좋아하잖아요. 그게 누가 주는 거예요, 지금요? 사단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옛날 어른들이, 조상들이 썼던 말들이 진짜 지혜로웠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몰라서 그랬구나. 속아서 그랬구나. 근데 보세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4절로 한번 가보세요. 4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뭐요?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공의를 않으며 뭐 한다고요? 의로우니로다. 아멘.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요. 여러분 같이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부화하게 만들고 재물도 주고 공의의 의가 가득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그의 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와 재물 그리고 의는 그리스도께 속한 유업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아버지의 생명 안에 있다면 생명 안에 정직하게 쓰임받으면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단 마귀는 이 당연한 걸 당연한 것처럼 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주님의 자녀들을 부유하게 만드신 줄을 믿어야 하면 부유하게 만드셨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반대일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이 하나님의 진리를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어렵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신 것을 여러분 무효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와 재물과 의를 가지고 있는 자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인 줄을 믿어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살기를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사단이 주는 그 거짓의 영에 속지 않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빛 가운데 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번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어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부자가 되게 만드셨다.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정직하면 그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이 말해요. 제 말이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0절로 가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요?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뭐요? 많은 사람을 뭐요?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요? 누가? 내가. 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정직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빛 가운데 있으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있는 자들, 근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뭐예요? 뜻이라고 말하잖아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뻐할 때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주님도 요한 1서에, 요한 3서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뭐요?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요, 잠언서 10장 22절 가보세요. 잠언서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뭐야? 겸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영적인 부요함도 있지만 육적인 부요함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늘빛 교회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그 부요함이 강대성의 담임으로 저에게 임하고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흘러갈 줄을 믿어야 하면, 영권도 모든 것들이, 제가요, 모세가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었고 뭐 한다고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었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계속 그 말씀을 줘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눈이 1.5 이게, 그리고 한쪽이 0. 얼마인가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 120세까지 눈이 희어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계속 요즘에 그거 말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요 안에서 있으니까 막.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 말씀이 신비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님께서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모든 걸 더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전도서 5장 18절을 가보세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 주님은요, 우리에게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요?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뭐요?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게 보았나니 그것이 뭐요? 그의 뭐요? 몫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정독하세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우리에게 주신 바, 저와 여러분이 주신 줄을 믿어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뭐요?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뭐요?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의 몫. 그러면서 19절에 가보세요. 19절에 하나님이 또 더 큰
답을 주는 19절에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 이 선물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저 주는 선물이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영안이 가려 있으면, 눈이 가려 있으면 안 보이더라는 거죠. 이미 그 선물을 우리는 받는 줄을 믿어야 하면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능히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누리게. 제목. 여러분들은 몫이 있어요. 목.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들도 여러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에게 몫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육신의 부모들도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탕자가 자기의 몫을 달라고 아버지께 청해서 나갔던 거잖아요. 응? 근데 그거를 잘 써야 되는데 어떻게 허랑방탕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몫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 한다고? 선물. 기쁨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자에게 오냐?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근면하며 선함과 탁월한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나는 이런 말씀들이 막 이렇게 신비에 새겨지면요, 이게 속에서부터 막 기쁨이 올라오잖아요. 어? 얼마나 감사해요. 어?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바뀌어. 네가 선한 일을 했어, 악한 일을 했어, 다 받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정직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잠언서 11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잠언서 11장 11절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성읍, 한 도시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만 진흥된. 여러분, 그래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재 가치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이는 거 믿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을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그 말씀이 실제이다. 그래서 시편 37편 18절 19절 한번 가보세요. 시편 37편 18절 18절이요. 이걸 한글 킹제임스로 한번 볼게요. 한글 킹제임스로. 시작. 주께서는 정직한 자의 날들을 아시나니 그들의 유업이 예. 정직한 날들을 주님께서 알아요. 그들의 유업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들은 재앙의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기근의 날에 배부른다는 거예요. 세상이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한 날. 정직한 자의 날을 안다니까 주시면요. 유업이 영원하대요. 그래서 그들은 재앙의 때, 재앙, 어렵고 힘들 때가 와요. 그러나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근의 날에 다 힘들어 죽겠다. 다 기근의 날에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런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염려를 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막 가부를 해. 몇 달 후에 일어날 거, 몇 년 후에 일어날 일. 자기가 그때 살아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뭔 가부를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 말씀으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행복해요. 그러면 내일도 행복해져요. 그러면 모레도 행복해져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1장 5절, 6절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정직한 자에게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잠언서 11장 5절. 이것도 한글 킹제임스로 한번 볼까요? 시작. 완전한 자의 의인은 그의 길을 뭐요? 바르게 할 것이나 악인은 뭔다고? 자신의 뭐요? 악으로 인하여 넘어지. 결국은 여러분, 이 악인들이 흥황할 것 같지만 결국은 넘어져요. 왜? 귀신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요. 우울증이 오게 만들고요. 이게 귀신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악한 영에 잡혔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주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영을 잘 관리해야 돼. 네? 관리를 못하면 이 귀신이 또 다시 또 하나님을 가장해 들어온다. 본인은 몰라요. 근데 영의 사람은 보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 마음이 읽혀질 때가 있다. 그러면서 보세요. 자, 6절로 가보세요. 6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작. 완전한 6절, 완전한 정직한 자들의 뭐요? 의인은 그들을 뭐한다? 구할 것이나 범죄자들은 자기들의 뭐요? 악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정직하게 사실 축복합니다. 아멘. 행실이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요, 정확하게 우리를 깨뜨리고 계세요. 그래서 사단에게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된다. 생각을 통해서 귀신들은 들어와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무슨 일이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이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이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이든지 자랑스러우며 무슨 일이든지 뭐 한다고요?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하여 뭐요? 생각 좀 하라. 생각. 응? 진실함과 정직함과 의로움과 순수한 것과 자랑스러운 것과 좋은 것 평판, 칭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위에는 어떤 자들을 친구로 둬야 되면 칭찬하는 자를 친구로 둬야 돼. 감사하는 자를 친구로 둬야 돼. 원망 불평하는 자는 친구로 두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요즘에는 이제 귀농 시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동네 이제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 마을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은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사람이야. 부정적인 사람 사고를 가지고 있어. 그럼 그 마을에 가서 한 공동체 안에 살게 되면 이 긍정적인 사람도 어떻게 만들어져요?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근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마을이 있어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막 남의 얘기만 하고 막 칭찬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그 동네가 살면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 아멘.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예,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선택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오신 우리 전도사님과 권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이 진짜 선교하는 마음으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곳에 한국에 이제 아예 살려고 왔다는 거예요. 살려고. 근데 살려고 왔는데 하나님 보내셔서 왔는데 천안에서 7개월 동안 우리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은 2개월 동안 기거하면서 말씀 찾아 산말리 뭔가 어디 택할까? 하나님 어디로 보내실 건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본 거예요. 저희 하늘빛 교회를.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줄로 믿어야 하면 그리고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평생을 하늘빛 교회에서 이따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있겠다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마음 사단 마귀가 채가지 않도록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좋은 날을 봐요. 미안 얘기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알려주고 음성을 줘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렇게 빼앗겼냐고. 지금 인간이 갈대와 같아가지고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이 마음들이요. 이 간사한 마음을 사단 마귀는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에베소 4장 26절 27절 가보세요. 분을 내어도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요?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 분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분을 내올 수 있다. 그러나 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분을 통해서 뭐가 들어온다고요?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7절 해가 지도록 하루가 가기 전에 여러분 푸시기 축복합니다. 7절 마귀에게 뭐예요? 틈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 틈을 봐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분을 내었어요. 근데 이것을 뭐 하지요? 해가 지도록 뭐예요?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깨끗해져요. 그 반응을 하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벨의 제사, 창세기에 보면 아벨의 제사 연락받고 가인의 제사는 연락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요? 이게요.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 내가 이 재물이 뭔가 잘못됐나? 흠이 있나?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화가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6절로 가보세요. 창세기 4장 6절. 여러분 환경은 똑같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안색. 여러분 사람의 얼굴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도끼가 있는지 눈을 도끼처럼 이게 이 독을 품고 있는 사람, 영에게 잡혀 있는 사람 보면 알아요. 이 살기가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살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색이 변하는 거 됨바. 근데 그 마찬가지예요. 이게 얼굴에 나타나요. 분노의 감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결국은 뭐냐면 왜 받지 않았을까 내 제사를? 어떻게 하면 받으실까? 회개하면 되는데 반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요. 화부터 내는 거죠. 그래서 분을 잘 내는 사람은 여러분 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똑같아요. 브레이크 없으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도 파멸되고 뿐만 아니라 타인도 파멸시키는. 그래서 이 가인이 왜 분노했냐고요. 분노로 인해서 결국은 살인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이 3대 무기가 있어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은 낮은 자존감이 있다고. 그 열등감을 갖게 한다. 저분은 미국에서 왔고 저분은 어디 대학을 나왔고 열등.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 자신감을 잃고 절망과 좌절에 잘 빠지게 만들어요. 이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피해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피해의식.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은 분노가 많고 오해하길 잘해요.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오해와 이해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이해하면 되는데 오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비교의식을 자꾸만 해요. 귀신들은. 사단들은 비교의식을 하게 만들어요. 비교의식을 가지게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돼요.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분노를 일으키고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가인과처럼 쓰임받는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상황이 똑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을 내어도 여러분 해가 지도록 여러분들이 품지 않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뭐요?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팔려고 하는 생각을 알아요, 주님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가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뭐요? 유다에게 뭐요?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뭐요?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때로는 그 마음이 보여진다는 게 그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 이미 알아요. 그 안에 거짓의 영이 있는지, 속이고 있는지.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하는 말을 그냥 헛들어 듣는 거죠. 어? 여러분들 진짜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경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자 중에 여러분 축복받은 자 없어요. 다 결국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울도 마찬가지고 멸망이에요. 왕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 4장 28절로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 4장 28절 본문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뭐요?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뭐요?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다시 말하면 도둑질하는 자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도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 마귀는 손으로 수고하기를 하도록 해요. 게으르게 만들어요. 사단 마귀는 엄청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을 보면 영적으로 잡힌 사람을 보면 첫째가 게을러요. 그리고 주위에 보면 집이고 뭐고 컴컴하게 어둠컴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단 마귀는 불로소득을 원하고 요행을 바라게 만들고 일 안 해요. 지금 보세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일해요? 안 해요. 건설 현장에 우리 안수 집사님 건설 현장에 일해보지만 거의 다 외국인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하는 일들은. 그래서 여러분 심지 않은 농부가 어떻게 거둘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받고 있으며 충성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상급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자 계시록 22장 12절 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 한다고? 갚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온다는 거예요. 속히 와서 어떻게 한다고? 갚아준대요. 언제?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아멘?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서가 아니고 이 얘기는 지금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뭐 한다고? 갚아주라. 준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 땅에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실한 것도 주는 것도 성실함도 중요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여러분이 성경의 가치관을 둬야 돼요.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정직한 자가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그 손에 그래서 그 아까 28절에 뭐라 했어요? 자기 손으로 뭐요? 수고하라는 거예요. 수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은 정당하게 노력을 하고 얻는 소득을 말해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쏟으라고 주신 세 가지가 있는데 뭘 쏟으라고 말하냐면 피를 쏟으라고요. 땀과 눈물을 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기도하다가 예배 가운데 찬양하다가 여러분 눈물이 나십니까? 축복이에요. 메말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없다. 강팍해 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여러분들의 심령은 굳어 있어요. 그 심령이 굳어 있는 것은 새 영, 정직한 영이 와야지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 2024년 이제 마지막 주 또 얼마 남지 며칠 남지 않은 마지막 다 잊어버리고 이제 2025년 새날을 맞이하면서 정말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틈을 주지 않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며 뿐만 아니라 분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불로소득을 바라는 그런 자가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가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누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직한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맡김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심지 않은 농부가 어떻게 거둘 수 있으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응답을 누릴 수 있으며 충성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상급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정당하게 아버지 당당하게 우리의 몫을 받아 누림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